할렐루야. 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유아실에 이 늦은 시간에도 우리 아이들이 좀 나와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 향해서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축복해 주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송구영신 예배 은혜의 보좌 앞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미국 보스턴시에 스트로사라고 하는 사업 지망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당시 미국의 최고의 투자가로 알려져 있는 바턴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워싱턴가에 소매상 하나를 차릴 생각인데 2,000불만 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에게는 담보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2,000불을 빌려주시면 꼭 사업에 성공해서 갚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 말을 들은 바턴은 담보물이 없이는 결코 내 돈을 당신에게 빌려줄 수 없다라고 말하고 그를 돌려보냈습니다. 그 청년은 실망을 안고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나 바턴은 나중에 그 청년에 대해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본 것은 그가 얼마나 성실한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참으로 성실한 젊은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다른 지인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의 앞길을 도와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담보로 2,000불을 그에게 선뜻 내어 주었던 것이지요. 바턴의 판단대로 스트로사는 성실하게 사업을 해서 금세 돈을 벌게 되었고 2,000불도 바로 갚게 되었습니다. 그 후 10년이 지난 이후에 세계 대공황이 찾아왔습니다. 세계 경제 대공황은 많은 회사들을 도산의 위기로 몰아버렸습니다. 당시 대부호였던 바턴도 그러한 도산의 위기를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턴을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10년 전에 2,000달러를 무담보로 받았던 스트로사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턴을 찾아가서 제가 당신의 모든 부채를 갚아주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바턴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때 당신은 벌써 그 돈을 다 갚았는데 뭘 또 준다는 것이지요? 그러자 스트로사는 아닙니다. 빌렸던 돈은 다 드렸지만 도와주신 은덕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당하고 있는 이 불운은 제가 얼마라도 도울 수 있다면 그것은 나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바턴을 도와주었고 바턴은 도산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스트로사는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었죠. 당연히 빌린 거 다 갚았다면 더 이상 어떤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은덕은 남아있다. 그 은혜는 남아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바턴이 어려움에 처해졌을 때 적극적으로 그에게 가서 그를 도와주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값없이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는 받은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선물로 거저 안겨주신 것이 바로 구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아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지 않겠어요? 구원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아야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천국에 가는 이 구원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그 은혜를 어떻게 갚으며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이 우리의 숙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를 갚는 삶보다 더
더 큰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에게 무엇을 바라보고 자녀들을 양육하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그저 그들이 부모의 슬하에서 건강하고 예쁘고 잘 자라가기를 원하는 것, 부모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 부모는 다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면 우리가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노력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를 갚아라, 네가 은혜를 갚는지 안 갚는지 불꽃 같은 눈으로 내가 너를 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더 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받은 은혜를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죠. 잘 아시겠지만 내년도 우리 교회 표어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16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은혜가 정말 필요하죠. 한순간도 은혜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된다. 담대히 나아가야 된다. 담대히 나아가야 할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주님의 긍휼하심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오늘 본문 16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연약하지 않습니까? 허물도 많고 죄악도 많은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신앙생활 하면서 완벽하게 나는 살아왔다라고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얼마나 불안정했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니까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는 예수님께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는 반석이다, 베드로다. 원래 이 베드로의 본명은 시몬이거든요. 시몬.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인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셨던 것이죠. 너는 반석이다.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이 너의 반석이 될 것이다. 그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곧 이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자 베드로가 나섭니다. 주님,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제가 막을 것입니다.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던 것이지요.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반석이라고 하는 의미는 디딤돌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너는 정말 복음의 디딤돌이야. 위대한 신앙 고백을 주님께서 인정해 주셨는데 바로 졸지에 걸림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디딤돌에서 걸림돌이 바로 되어버린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 실수를 함으로 인해서 어찌 보면 그는 하나님 앞에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던 것이지요. 베드로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러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가 크냐 서로 논쟁을 벌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제자들의 생각은 그저 예루살렘에서 누가 크게 될 것인가,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누가 예수님의 왼편에 앉을 것인가, 이런 논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의 왕이 되면 한 자리 차지할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자 그들은 다 도망가 버리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에 몰리시자 모든 것을 버려두고 도망가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긍휼하심이 없다면 실수하면 실수한 대로 우리 주님께서 징계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 주님의 용서하심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고난의 때에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고난의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인생을 나그네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성경도 우리 인생을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으로 묘사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나그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불편함과 위기를 겪게 된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나그네 인생을 사시면서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렇습니다.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불편하고 안정적이지 않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이 그런 불편함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위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에서는 수많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었지요. 물이 없어서 목마름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사람은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는 죽음의 위험도 있었습니다. 불뱀의 위험도 있었습니다. 곳곳에 도사리고 있던 불뱀에 물리게 되면 즉사하고 마는 큰 위험이 있었던 것이죠. 거기에다가 낮에는 더위로 열사병의 위험이 있었고요. 밤에는 영하로 내려가는 기온으로 인해서 얼어 죽을 위험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 인생이 광야와 같다는 것이죠. 그만큼 위험천만한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아무리 안전을 신경 쓴다 해도 불의의 사고들이 불현듯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과거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 성수대교가 무너지는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저는 서울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성수대교는 늘 제가 다니던 다리였어요. 삼풍백화점은 당시 제가 서초동에 있는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늘 자주 갔던 백화점이었습니다. 그런 참혹한 현장을 다 보았어요. 거기다가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이태원 참사와 같은 불의한 일들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대형 사고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위험한 일들이 도사리고 있는지 모르는 것이지요.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고 원치 않는 질병에 걸릴 수도 있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지난 8월에 제가 코로나 확진이 되었을 때에 사실 아직은 젊으니까 쉽게 넘어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일주일 동안. 야, 이게 쉬운 만만한 질병이 아니구나. 제가 당시에는 이제 여름 수련회 이후에 바로 코로나에 확진이 되어서 그런지 여름 수련회 이틀 동안에 전력을 다해서 그렇게 사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면역력이 떨어졌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벼운 감기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12월 첫째 주부터 제가 감기에 걸려가지고 한 달을 고생했어요. 이번 주에 되니까 제 꾀꼬리 같은 목소리가 되살아났습니다. 근데 제일 미안했던 거는 여러분들에게 미안한 거예요. 얼마나 건강관리를 목사님이 못하셨으면 감기 걸려가지고 목소리도 안 나고 찬양 부르는데 뭐 소리가 나야죠. 그래도 앞에서 찬양 인도자가 열심히 찬양하면서 찬양을 인도해 가야
그래야 되는데 목소리도 나지 않고 설교를 하려고 해도 이 말소리가 제대로 안 나니 얼마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죄송했는지 몰라요. 감기 하나만 걸려도 참 사람이 비참해지는구나, 참 사람이 연약해지는구나,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어쩌면 위기와 고난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어야 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지 않았습니까? 물이 없어 갈증을 호소할 때 하나님은 바위가 터져나가게 하셔서 물이 나오게 해주셨습니다. 불뱀에 물렸을 때에는 놋뱀을 만들어 주셔서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들마다 다 낫게 해주셨습니다. 밤에는 극한 추위를 이겨낼 수 있도록 불기둥으로 함께 해주셨고요. 또 낮에는 무더운 열기를 피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곳곳마다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던 것이지요. 신명기 29장 5절 말씀을 보니까 40년 광야 생활을 마칠 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그렇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성도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통해서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여러 시기마다 주님께서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의 때에는 어린 아이의 시기에 맞는 은혜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젊은 청년의 시절에는 청년 시절에 맞는 은혜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장년에 들어서서는 장년의 때에 필요한 은혜가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노년기에 들어서서는 노년기에 맞는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바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각각의 때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지혜와 명철함을 주실 것입니다. 순수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실 거예요. 믿음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선생님도 만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학창시절, 어린 시절에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어른이 되어서 깨닫게 되었어요. 어떤 선생님은 참 좋은 선생님, 인자한 선생님도 있었지만 어떤 선생님은 정말 폭력적으로, 요즘은 안 그렇지만 돈만 밝히는 선생님도 있었거든요. 요즘에는 그런 일이 없죠.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야구 방망이로 아이들을 때리더라고요. 야구 방망이로. 우리 어린아이 엉덩이가 야구공이나 됩니까? 그런데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큰 실수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단체 기합이라는 명목 아래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구 방망이만 보면 저는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저거에 맞으면 얼마나 아픈데, 이런 생각을 하죠. 어린 시절에 이런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으면요, 성인이 되면요, 매사에 자신감이 없어져요. 폭력적인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늘 자신감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좋은 친구들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어린 아이의 시절에 맞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반드시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이지요. 우리 젊은 청년들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함을 주시고 큰 비전을 갖게 해주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 좋은 사람들도 만나게 하셔서 사회생활을 잘 할 수 있게 해주실 것이고요. 꿈은 더 이상 꿈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꾼 꿈이기 때문에 그것이 실상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은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원하는 직장을 얻게 해주실 것이고 좋은 믿음의 배필도 만나게 해주실 것이고 젊었을 때 누릴 수 있는 은혜들 우리 하나님께서 다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작년의 때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작년의 때에는 삶의 정점에 도달한 때 아니겠습니까? 생활의 안정을 누리며 자녀들도 성장한 때입니다. 그런데 작년의 시기에 우리가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간다면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모든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지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깨닫게 되는 것은 인생은 내 힘으로 살 수 없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50년이 넘어가면서 50세가 넘어가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30대 때 미국에서 유학하고 부산에 우리나라에서 아주 큰 손가락 안에 드는 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했을 때는 정말 뭘 해도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또 사역을 하면서 뭘 해도 안 되는구나, 그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기도해야 되는구나, 내 힘으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은혜 받아야 되는구나,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지난 한 달 동안 새벽 기도 시간에 전도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낀 결론도 마찬가지였어요. 솔로몬의 말년에 그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행한 모든 것이 결국은 헛된 것이구나, 그는 그렇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년의 때에도 우리는 날마다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노년의 때도 마찬가지이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103세가 넘으셨어도 수많은 강연을 하고 계시는 연대 석좌 교수이신 김형석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시지요. 그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윤동주 시인과 친하게 지냈던 친구 사이였다고 합니다. 호영호재하는 사이였다고 해요. 독립운동가 안창호 선생님과도 잘 아는 사이였다고 합니다. 역사 교과서에서나 이름을 한 번쯤 보았을 법한 분들하고 호영호재하고 잘 알고 있었던 바로 103세가 되셨던 김영석 교수님, 그분이 그의 인생 100년 이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교훈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분이 강조하시는 말씀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잘 살기 위해서는 60세부터가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보통 60이 넘어가면 이제 인생을 마무리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실제로 평균 수명도 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가만히 인생을 100년 이상 살아보니까 60부터가 어쩌면 인생의 시작이다, 그때부터가 정말 중요한 인생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분의 강의를 들어보니까 60 넘어서도 배우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더 이상 늙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60이 넘어서부터는 그동안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살아왔다면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고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한 목표를 두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석 교수님은 독실한 신앙인으로 알려져 있지요. 목회자나 신학자는 아니었지만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그 성경을 신학교에서 강의하실 정도로 아주 성경에 깊은 조예가 있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말씀을 늘 배우고 말씀을 늘 연구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인생 말년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의 때에 맞게 필요한 은혜, 젊은 청년들은 청년의 시절에 맞는 은혜, 작년의 때에는 작년의 때에 맞는 은혜, 노년의 때에는 노년의 때에 맞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다고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것은 과연 어떤 삶을 사는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할 수가 있게 되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은요, 단순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오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는 것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를 해야 우리가 우리의 영성이 깊어지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과 기도가 우리에게 늘 필요한 것입니다. 다가올 2023년도에는요, 더욱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담대히 나아가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얼마나 힘들면, 얼마나 제대로 담대히 나아가지 못하면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말씀했을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해도 우리는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굳은 마음, 정말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지 아니하면 사탄이요,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자라도 삼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은혜를 빼앗아 가려고 사단은 늘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지키려고 하는 노력보다 사단이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그 노력이 더 크다는 것 아십니까? 불철주야 사단은 우리에게 늘 시험거리를 주고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도록 만들어 가는 거예요. 유기성 목사님이라고 분당에서 목회하시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시죠. 최근에 이제 은퇴하신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제가 그분의 설교를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분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은혜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정말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가 설교 끝나고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지만 은혜라고 하는 찬양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은혜였다는 것이죠. 미처 생각해보지 못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모든 것이 다 은혜였다는 거예요.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시기를 우리가 지나면서 늘 드렸던 예배, 그것이 얼마나 은혜였는지 우리가 깨닫지 않았습니까? 정부에서는 모이지 못하게 하고 세상에 10명 미만으로 모이라고 하니 뭐 어떻게 모일 수 있겠어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는 했지만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기도 어려웠고 우리가 함께 사랑방 모이는 것, 전도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우리는 깊이 깨닫는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은혜들을 우리가 유지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을 굳게 잡고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예배의 자리, 그 자리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시계를 보니까 20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들이 얼마나 컸는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컸습니다. 2023년도에는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의 자리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며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은혜라고 하는 찬양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우리가 이러한 고백, 이것이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고백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